말라기 강의 세 번째 시간에는 에서와 야곱의 언약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1장 3절 말씀을 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왜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다고 하는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심으로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장 4절 말씀부터 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가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깊이 스스로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 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세일에 가는 에서의 자손은 이스라엘과 동족이기 때문에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다면서 왜 에서의 기업을 신명기에서는 보호해주고 계실까요? 세일은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 발자국도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에서의 기업을 이스라엘 민족들로부터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말라기서에서는 에서의 산업을 황무하게 하시고 실랑에게 붙였다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한 발자국도 주지 않는 에서의 산업을 실랑과 늑대에게는 기업으로 준다는 말씀입니까? 에서는 사냥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랑이나 늑대는 에서를 두렵게 하거나 공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이신 것이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산업을 실랑에게 붙였다고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에 당하실 고난에 대한 것을 에서의 산업을 실랑에게 붙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레위 언약을 버리고 파괴한 제사장들에게 비록 이스라엘이 초라한 국가로 전락했지만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표상으로 계시하신 에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고난의 메시아가 오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책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동안 사모했던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전에 임할 것이고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에는 불이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들을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라기가 선포한 에서를 통한 야곱의 언약은 말라기서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는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런 내용을 모세는 레위기에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7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0절 말씀에 그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두 염소 제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 염소를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힌 염소는 성전에서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에 정확한 뜻은 없습니다. 아잘이라고 하는 떠난다는 뜻과 에즈라고 하는 염소의 히브리어 합성 단어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아사셀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지는 염소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놓기 전에 제사장은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에 범한 모든 불의와 죄를 염소의 머리에 전가시키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아사셀 염소를 맡겨서 광야로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진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없는 땅에 도착하게 되면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버리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머리에 받은 아사셀 염소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광야에 있는 실랑과 덜 짐승들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에 대한 속죄 제사는 장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짐승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보면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존귀한 자리에 있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당해야 할 일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나시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광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영광이지만 예수님으로서는 자기 땅에 고난을 받으러 오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가장 간교한 덜 짐승으로 기록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고난을 받아 죽임 당하실 것을 광야로 보내지는 아사셀 염소로 말씀하고 있고, 말라기서에서는 에스가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받아서 그의 산업이 광야의 실랑에게 붙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서는 이삭의 장자이지만은 버림을 받았고, 에서의 이런 모습이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표상으로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잘못도 없는 이삭의 아들 에서를 미워하실 뿐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이렇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서 말씀하신 것이지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사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 시대의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에게는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인 모양으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는 아사셀 염소가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한 죄를 지고 광야 무인지경에서 실랑과 짐승의 먹이가 된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이리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선지자들의 말을 빌어서 에서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다고 말씀하셨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에서에게 고난을 주신 말씀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보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